앞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89주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89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1932년 7월 4일 날 저희 교회가 버들미 동네에서 버들미 교회로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그 동네에 인구는 버들미는 25가구 100여 명의 정도의 사람들이 사는 작은 동네였다 그럽니다. 현대의 인구는 2550세대이고 한 70명 정도 되는 그런 인구가 조금 더 되는 것이었지만, 버들미는 그렇게 크지 않은 동네였습니다. 여기에 한 1년 개척을 하면서 이제 18평의 성전을 짓고 개척을 시작한 청년 정희열이라는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은혜 받은 지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있던 그 동네에서 전도를 하다가 많은 그런 결실이 있는 것을 알고 주변의 근유에서 경성신학에 가서 공부할 것을 권유받았고, 그러나 재산도 또 여러 가지 배경이 없는 이분은 거의 고아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성도들의 권유로 10얼마의 그런 어떤 12원인가 하는 돈을 가지고 양복 한 벌을 얻어 입어서 이제 신학에 가서 시험을 쳤고, 마치 가보니 입학 전형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요청을 하여서 간신히 학업을 하고 졸업을 해서 학업 중에 이 버들미 교회를 개척을 해요. 1934년에 그는 졸업을 해서 본격적인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 버들미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은, 정혜일이라는 이 청년 전도사가 속해 있던 그 버들미 교회의 출발이 오늘 어쩌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역사와 참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나라가 망한 것이죠. 10대 때 15살이 넘어 지나갈 때, 오늘 여호야김이라고 했는데 그 왕 밑에 있던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받은 유다는 뿔뿔이 이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다 옮겨지게 되거든요. 이 바벨론의 정책이라는 게 그 민족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A라는 동네에 사는 이 나라 사람들을, 민족을 B라는 동네로 옮기고, B라는 동네의 사람들을,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A라는 동네로 이렇게 서로 옮겨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옮기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면은, 민족의 정체성이 흐릿해지고, 그렇게 되면 통제하고 조절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바벨론 제국에 다 귀속되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지역이 바로 그런 부산물이죠. 그래서 좀 지식이 있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문이 되는 집안들은 송두리째 뽑아가지고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이주시킬 때 그럼 가까운 데로 가느냐? 아주 먼 곳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것 자체가 아주 고단한 여정이기도 하지만은 더 힘든 것은 뭐냐면, 다른 지역에 가서 그곳에 살게 되는 것이죠. 또 그리고 유다 지역에 이주된 다른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들과 함께 남아있는 히브리인들과 거기에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래서 결혼을 해서 거기서 삶의 터전을 일궜던 2세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의식이 있는 히브리인들이 돌아와서 사마리아의 개들이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상종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런 아픈 역사의 내력을 가지고 있죠. 이 틈바구니에 이게 다니엘이라는 사람과 세 친구가 1차 바벨론 포로 시절에 잡혀가게 돼요. 근데 이들은 좀 다른 명분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시를 내리는데, 어떤 지시를 내리냐면은 히브리인들, 그 유다의 후손들 가운데 젊은 청년들, 그리고 10대의 그런 똑똑한 인재들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주는 그런 학습의 과정을 거쳐서 3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거기서 걸출한 실력을 보이는 사람들을
바벨론 통치의 그런 인재로 활용하려고 하는 정책이 바로 이런 정책이었어요. 이런 정책에 의해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렇게 잡혀가는,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신세가 돼서 갔던 것이죠. 저는 나라가 망하는 것을 아직 제 세대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참담하고 비참할지에 대해서는 상상만 해도 몸소리가 치지죠. 우리의 주권이 상실된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한 충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0대 때 있었다 한다 그러면 그에게는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정체성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겁니다. 정의엘 전도사님 이분이 개척할 당시도 우리는 주권을 상실한 일제 치하에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는 독립과 관련된 그런 운동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서 어쩌면 도피처가 되었던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아서 전도사로서, 사역자로서 그 출발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다니엘이 이제 그런 가정 속에서 여기 하나의 규칙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에 잡혀갔던 사람들은 왕이 주는 기름진 응침과 포도주를 마시고서 영양 상태를 유지해서 항상 몸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그리고 충분한 그런 영양 상태 가운데서 공부를 해서 일정 기간에 그 기간을 거치면서 자기의 존재를 이렇게 입증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거기에는 이제 여러 나라에서 온 그런 젊은이들이 함께 합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다에서 잡혀온 사람이 꼭 네 사람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있었죠. 다른 친구들도. 그런데 이 다니엘과 함께 했던 네 친구는 똘똘 뭉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왕이 주는 포도주와 왕이 주는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의 그런 어떤 가치를, 어떤 면에서 자기 주장을 이렇게 펼친 거예요. 그래서 사안이 생각할 때, 환관이 생각할 때, 그래가지고 영양 상태가 안 좋은 왕이 나를 죽일 것인데 그 가당치는 일이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를 이게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봐라.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우리가 채식만 해서 몸의 상태가 좋으면 당신도 문제가 되지 않지 않냐. 협상의 달인이에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열흘을 지난 다음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더 피부도 좋고 뽀송뽀송하고 이런 거예요. 이게 채식이 몸에 좋아요. 고기 안 먹고 채식만 했더니 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간이 그러면 그렇게 해라 하고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을까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 더 좋은데,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쉬운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10대이지만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면 하나님이 금하고 실하는 것에 대해서 지키고자 하는 정체성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싫어하는 일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그런 의식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주는 모든 기름진 음식은 고기가 주류를 이루는데, 그 고기들은 특별히 뭐냐면 우상 앞에 드려져서, 바벨론의 그런 문화를 볼 때 고대의 문화는 짐승을 잡거나 고기를 만드는 과정이 다 뭐냐면 우상 앞에 먼저 거기서 피를 흘리고 거기서 드려진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고기들이 시장에 나가고 거기서 나오는 고기들이 사람들에게 먹여지고 시식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기를 먹는 것이 합당하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에 거론되는 이유가 그렇게 우상 앞이 드려지는 것이었어요. 이걸 잘 알고 있는 어린 10대이지만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우리는 우상 앞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이 이 나라 전체를 다 집어삼켰고 나라가 망했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절대로 누가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만약 우리가 더 좋지 않은 처지로 떠내려간다 할지라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라는 배수진을 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김사모 목사님 이야기가 이어서 생각이 나는데요. 그분이 전 세계 그 장로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가 서울의 명성교회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장로교회가 그렇게 부흥한 예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장로교회가 명성교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째서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가지고 설교 못한다고 3번이나 쫓겨간 나를 이렇게 세계적인 교회의 목사가 되게 해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3가지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장면이 뭐냐면, 이 김사원 목사님이 저 시골 촌사람인데 거기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가졌는데 군대에서 군 생활을 하는데 그 완스타에 운전병을 했답니다. 완스타의 운전병이 끝발이 얼마나 좋아요? 그 위병소를 지날 때도 다 헌병들도 격려하고, 그 남발을 보면 거기에 누가 뭐 내리라고 합니까? 그 끝발 가지고도요 군생활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이제 종교활동 시간에 가야 되는데 오늘은 골프 치러 가니까 준비하라고 그렇게 이제 완스타가 운전병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운전병이, 짝대기 2개의 일병 운전병이, 저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여기 군생활 하신 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군생활 할 때 장군이 야 오늘 저기 골프 치러 가니까 그 차 준비시켜 그랬는데 격려를 하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됩니다. 그 말 자체가 불경채예요. 그러니까 이 장군이 그래? 그러고 끝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발령이 났어요. 강원도 철원 최전방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발령이 나가서 그 좋은 자리에서 최전방에 가서 철책 근무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마음은 그렇게 편하더래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물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면, 네가 그때 편안한 것을 거부하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한 걸 내가 너한테 다 갚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이런 군대 때 이래 바꿔먹고 저래 바꿔먹으면서는 그래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좋은 운전병 자리를, 완스타 장군의 운전병 자리를 딱 거절하고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왜 몰랐겠어요? 그냥 주사위를 던진 거죠. 그리고 이런 놈 봐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럼 너 한번 고생해봐. 그래요. 그래도 굴러도 국방부 시간은 가고 저리 굴러도 국방부 시간은 가가지고 제대를 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키는 그 믿음을 갚아주셨죠. 다니엘도 역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서 제한할 수 없는 것들을 제한하고 그것에 대해서 거절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속한 이 나라라는 것은 바벨론이 이제 제국을 이루고 온 나라를 집어삼킨 상태예요. 저는 대한민국 2021년 이 시점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누군가 제게 질문한다면 정말 그렇게 좀 질문해 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명백하게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근대사회에서 교회는요 서양 문물이 들어오는 문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서 교회가 학교를 세우고 연세대를 세우고 배재학당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런 학무지 같은 이 땅에 교회 선교단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인재들이 길러져서 한국 근대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와 연관된 꿈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 아버지가 기억하는 기억으로 볼 때는 6.25 전쟁 후에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구호물자를 보낸 그런 대다수의 단체들은 미국에 있는 기독교 단체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굶어 죽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에다가 어마어마한 물자들을 항구마다 배에 가득히 싣고 들어와서 이곳에 먹고 살 만큼 만들어주고, 그러면 그런 기반 속에서 공부가 되어지고 한 일에 있어서는 누구도 이것을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교회가 한국 근대사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주도하는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2021년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1년은 오늘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겪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유다가 멸망한 것처럼 교회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을 해도 될 정도로 교회는 정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세상은 다 방역 수준을 풀어놔도 교회만큼은 3개월 더 연장이라는 말을 서스럼 없이 하는 때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전혀 생소한 그곳에 길들여지고 있는 우리를 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비대면의 예배가 있습니까? 온라인 교회가 무슨 말입니까? 오이면 제가 되는 것이 되는 말입니까?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교회 안에서 누구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그러면 목사가 이야기하든 신학자가 이야기하든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든 교회가 그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데, 국가가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신종 단어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각인시켜 버렸어요. 그게 길들인 성도들과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제는 교회가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교회에 대해서 예배 금지령이 내릴 때요, 진중권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지사 따위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이냐라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아무런 말해도 되는 그런 주제가 돼버린 우리를 스스로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참 통분스럽고 눈물이 나는 시절입니다. 저는 이것 시절은 바벨론 포로 시기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영토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에 있어서 교회는 더 이상 뭔가를 이야기하면 비난과 조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상식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거대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죠. 그게 뭐냐면 바벨론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를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그런 역사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계획들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앞절의 본문을 읽어보면 바벨론이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의 그릇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주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바벨론 제국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갈 때는 포로로 갔지만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그와 같은 역사 가운데 많은 일들을 해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시종이 되었고요, 벨사살 왕 때 베개 끄도요. 여전히 다니엘은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왕이 자꾸 바뀌어가는데 이 사람은 여전히 2인자가 되거나 3인자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서 있어요. 그럼 누가 갑이에요? 다니엘이 갑이죠. 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이 사람은요, 거기에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제국을 다시 바톤 젠지를 해가지고 치리하고 관리해가는 그런 사람으로 섰버려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떤 일이냐면은, 유다는 망했지만은 나중에 다니엘은 포로 귀환을 받을 때도 돌아가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국 자체를 지락펴락하는 사람으로서 쓰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사실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 역사를 잘 모를 수 있는데, 다니엘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이 성경 속에 들어와 있는 에스더의 이야기라든지 페르시아 이야기거든요. 수산궁이라는 것은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입니다. 그곳에 왕비가 되었던 이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인들 전체, 돌아가지 않았던 히브리인들 전체를 이 페르시아 왕국을 해서 위상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사실은 그 저변에 깔려있는 제국을 움직이는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다니엘, 이런 다니엘을 우리가, 교회가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 직면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정작 전에부터 집중해야 될 것은 어디에 있었느냐면, 또 다른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세워진 그런 교회를 통하여 바로 이와 같은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인물들, 어떻게 주도하느냐?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우리의 세대들을 일으켜 놓으면은, 이러한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 다니엘과 이 세 친구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시대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갈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좀 어렵습니까? 어려우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회는 이제 89년의 역사를 지내왔고 100년의 역사가 되면 두 분의 희년을 지나는 겁니다. 이 두 분의 희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100주년을 지낼 때 그때 우리에게 그리는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내년부터 우리가 10년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10년 후에 우리가 100주년 기념으로 뭘 할 것이냐 하는 그림이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비전만큼 그 공동체와 그 사람을 확장시켜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100주년을 보내는 교회가 몇 교회 있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 가운데 인광교회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저만 감격스럽습니까? 나이만 먹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 100주년을 지내는 교회에 우리가 있다. 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돼요. 근데 그 자부심과 긍지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럼 뭐 하려고 그러냐? 라고 할 때 우리에게는 분명한 그 100주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비전은 우리에게 뭐여야 하겠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는 바벨론 포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교회가 세상을 주도하지 못합니다. 우리끼리 그렇게 얘기하면 주도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을 주도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통하여 세워진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주도하도록 내놓아야 돼요. 그런 인재들을 내놓아야 돼요. 그런 인재들을 내놓지 못하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일에 인간교회가 이 100주년을 향하여 가는데 비전의 헌신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줄고 이제 지역마다 교회는 다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다니엘과 같은 그런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오늘 본문에 이르는 것처럼 뜻을 정하여 라고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다니엘과 이 10대의 소년들이 나라가 망하고 왕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잡혀가고 다 무너져 버리는데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관장의 고향이네. 이게 중요한 것이죠. 10대 때인데 나라가 없어졌어요. 정체성이 이제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더 이상 성전도 없고 그리고 예배 가라고 독촉하는 사람도 없는데 이 소년의 가슴 속에 이들의 가슴 속에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일이라는 젊은 전도사의 가슴에 뜻을 정하니까 학비가 생기고 양목이 생겼으니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7시 예배 때는 활천이라는 선결교 그 소식지에 기고한 졸업의 간격을 적은 글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그 글에 보면 졸업, 그러면서 자기가 지나온 과정을 간증하며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하는 그런 부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 버들면을 향했던 이 청년 정의엘의 가슴은요, 나라가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하지만 이것을 통하여 언젠가는 그런 일본의 그런 압제도 물러갈 것이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일으키셔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불모지에 복음을 심었던 것이죠.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람. 나라가 없고 유다가 망하고 그렇게 엉망이 되어버렸지만은 그러나 이 다니엘의 가슴 속에 뜻을 정하였다고 하는 이 가슴이 있으니까 나라 전체가, 왕들 전체가 주목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뜻을 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여러 지식을 주시고 모든 학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이렇게 열어주셨어요.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지 않은 오늘 읽었던 본문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이런 그 당시에 유다에서 잡혀간 소년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 외에도 더 있었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학생 때, 청년 때를 지나며 이 예배 시간에도 지금 꼬박꼬박 졸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눈에 동공이 합대돼가지고 저 말씀이 내 말씀이지, 저 말씀이 내 자녀에게 갈 말씀이지, 저 말씀이 나의 삶을 바꿀 것이지 하고 깨어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뜻을 정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걸 능력자라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을 거부했더니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구나 하고 어떻게 하냐면 이 다니엘을 통하여 제국 전체를 지락펴락하는 그런 사람으로 다니엘을 키워버려요.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그러니까 나라는 없지만 뭐냐면 그 나라는 이제 다니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는 없지만 다니엘이라고 믿음의 사람이 주도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에 갇혀있던 엘로힘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제 제국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신앙으로 이 다니엘 때문에 그 제국의 왕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천지의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 사자굴 앞에서 그 풀무불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무너져도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서 있으면 더 큰 나라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 시대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학생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오면 세상에서 깨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요, 노다지를 만난 세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이런 통계에 하니까요, 학생들의 70%가 게임 중독이래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글을 갖다 읽으라 하면 난독증이 생겨서 글을 제대로 못 읽는데요. 문자에 멀어진 겁니다. 그럼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창의성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계를 움직이는 아이디어와 그런 어떤 새로운 창업들은요, 그런 어떤 역사성과 그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서 남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창업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70%는 그럴 가능성이 제로인 사람들로 가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 거기서 깨어서 책을 보고 성경을 보고 사고하고 그리고 가치를 이 안에 품어요. 세계관을 품고 그리고 남다른 비전을 이 안에 품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전에는요, 모르시는 모양인데 우리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미팅할 때는요, 고전을 읽었느냐 그래가지고 고전의 저자와 주인공을 나눠가지고 짝짓기를 했어요. 뭐 섹스피어가 무슨 책을 졌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죄와 벌은 누구의 작품이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안 읽었으면 거기 끼지도 못했어. 지금 애들은 몰라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생각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의 세대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문화적 항우지 상태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정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지식을 이해하게 만들고 그리고 영감을 받게 만들고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도록 만드는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면 땅짓고 헤엄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미합중국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청교도들이잖아요. 그러나 사실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서 영국의 그런 지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영국을 앞서고 대륙의 역사를 바꾸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아일랜드의 사람들이 400만이 이주를 해요. 왜 이주를 하냐? 아일랜드에 흉년이 들었는데 100만 명이 19세기 초에 굶어 죽어요. 감자농사가 황폐해져 가지고. 그래서 양식을 구하고 살 길을 찾아서 신대륙으로 400만이 몰려간 겁니다. 그 400만이 몰려오는 순간 노동력이 그 속에 들어갔고 이제 산업화와 함께 그 강력한 노동력이 아메리카 대국을 아메리카의 드림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국을 추월해 버립니다.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그곳에 건너갔어요. 그 역사를 되짚어 보니까 이 아일랜드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존 F 케네디 아일랜드 가문에 그때 노동자로 왔던, 그때 이주해서 왔던 400만 속에 끼인 가문이에요. 기독교 미국 역사의 대명문가로 자리를 잡습니다. 오마바, 그리고 월트 디즈니사를 만든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고 맥도날드, 클린턴 다 이 아일랜드 사람들 출신들입니다. 그 조부들이 다 아일랜드 사람들이에요.
미국 역사 가운데 존 F 케네디가 없었으면 우리는 달 착륙을 보지 못했던 거죠. 근데 그런 역사들이 이 속에 있어요. 아메리카 미합중국이라 하지만 그 역사를 되짚어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건너 같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주도적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미국 역사의 누구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밀려오는 세상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가 두려워하고 담을 쌓고 그렇게 자꾸만 내부적으로 그렇게 고립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여기서 뭘 길러야 되느냐면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는 비전으로 헌신해야 돼요. 그렇게 비전으로 헌신하게 될 때 그 중심은 뭐냐면 뜻을 정하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뜻을 정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길러내어서 그 속에서 그 뜻을 정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성경적 가치가 통용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들은 음식을 거부하고 그 편리성을 거부하고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들 가운데요, 그런 친구들이 저는 간간히 만났습니다. 오늘 수능을 시험 치러 가는데 15분 성경을 읽고 가요. 엄마가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야, 시험 빨리 가야지. 엄마, 오늘 읽어야 될 성경을 읽고 가는 거야 하고 성경을 읽고 갑니다. 쌍둥이 자매인데 제가 평택교회 있을 때, 그런데 공주에 있는 무슨 사대를 들어가서 임용고시 첫 번에 합격을 해서 서울 저 8학번에 있는 그 초등학교에 배치가 돼요. 거기서 잘 있다가 여화여대 대학원을 또 진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독일에 교환 학생으로 가가지고 독일에서 유학을 해요. 예배 때 여러분 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5년 전에 한 설교를 맹만했다. 전도사님 그때 이 설교 하셨죠? 허황케 한 사람이 조건. 그러니까 1, 2, 3 탁 해가지고 5년 후에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기가 막혀요. 꼬박꼬박 졸다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막. 그런데 눈을 탁 바로뜨고 그리고 수능을 보러 가는데도 15분 성경을 탁 읽고 가요. 하나님이 거기를 창대케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안 된다고요? 부지기수의 믿음으로 세상을 승부해가지고 차원이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들을 저는 보고 있어요. 30대, 20대 때 고공행진을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쉬는 날이니까 너 예배 빠지고 학원 가라. 이 동네 다니다가는 너 공부 잘 못한다. 언무한 데로 가라. 그래가 세상 저 단데 가가지고 오만 데만 신앙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상한 괴물이 돼가지고 그렇게 저지를 다 해놨고 뭐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뜻을 정하는 친구를 세워야 돼요. 이게 교회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현재적으로 그렇게 한 친구들이 세상을 주도하는 걸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간증자라도 이게 세울 거예요. 왜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뭡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부모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멀어졌지만 애들 마음속에 이미 그게 들어갔어요. 그건 안 되는 거야. 죽으면 죽으리다. 뜻을 정하고 못 먹겠습니다 라고 거부했던 것이죠. 그 거부가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가 됐어요. 그래, 많은 놈이 잡혀갔지만은 여기서는 노마의 법을 따라야 돼 하고 다 그렇게 편성해 갔지만 내가 비록 노마에 잡혀왔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은 어길 수가 없다. 이걸 선포하는 친구들, 하나님은 그것을 묵묵히 보시다가 그들에게 그 이상의 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여전히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시기와 쉴터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을 보면 그 세 친구들이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되는데 사람인 신상 앞에 사람이 신이 될 수 없는데 그거 어디다 절을 해요?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김의 대상임을 선포하며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근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지금 공직자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믿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선포하면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죠. 왕이 열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야, 평상시보다 풀무불을 더 세게 돼. 그래가지고 풀무불을 막 엄청나게 7배 더 세게 했더니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 3명을 데리고 들어가던, 끌고 가던 사람이 불에 타 죽어버렸어. 근데 얘들은 안 타네. 그리고 불 속에 들어갔는데 왕이 가만히 보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3명이었는데 네 사람이 막 돌아다녀. 근데 한 사람을 자세히 보는 게 신의 아들 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단으로 치닫는 뜻을 정하고 그 믿음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뜻을 정하고 바로 하나님께 역사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뜻을 정했더니 거기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혀서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4배는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될 과정이 우리에게는 옵니다. 근데 그래서 비록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 결단을 들을 때 불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불 가운데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해주시는, 신약에 왔어야 임마누엘 되는데 구약의 임마누엘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봤던 왕이 24절부터 27절에 보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3사람이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올수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의 명렬히 타는 풀무불 아우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말이 달라졌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한테 딱 졸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믿음을 지킨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기세등등해서 불을 떠집혀 집어넣어. 그렇게 했던 이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야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든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언제 아멘을 하려나 불탄 냄새도 없더라. 참 놀라운 얘기를 들어도 뭐 나는 그래도 불에 못 들어가. 그래 살아요. 불 같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게 나이 들어서 잘 안 돼요. 10대 때요, 훈련을 받고 세계관이 바뀌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쓰시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의 역사가 나타나요. 저는 우리가 이 100주년의 비전을 뭘로 세울 것이냐, 다니엘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트레이닝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원이 아니라 구체적 그런 계획들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끝나면 방과후에 불러서 저녁 먹이고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영성도 가르치고 말씀도 가르치고 세상과 좀 결별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딱 무장을 해서 어떻게 미래를 주도할 것이냐를 전략적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10대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이 재산이 있고 돈이 있으면 이 일에 투자하십시오. 정말 교회의 미래가 걱정이 되고요, 이 세상이 좀 잘 되어 갔으면 좋겠다 싶으면은 교회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일에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나누는 상가 건물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거기다가 그거 하나 차리고요. 우리는 교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어도 가르침도 준비되어 있고요, 또 내가 강제적으로 얻어낼 수 있어요. 수학도 가르침도 준비되어 있고요, 관리를 맡을 분도 준비되어 있고요,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트레이닝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길러낸 아이들을 교회는
재정을 투자할 겁니다. 어떻게 투자하느냐면 거기서 2년을 거치고 훈련을 겪은 사람 친구들을요 팀을 구성해서 미국도 보내고 그리고 또 저 중앙아시아 오지도 보내고 글로벌한 감각을 익히도록 만들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스스로 찾도록 만드는 일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내놓을 만한 인물을 내놓는 것이죠. 반대로 아픈 이야기 좀 해볼까요? 인간의 89년 역사 가운데 우리는 세상에 내놓은 그런 인물이 누가 있느냐? 우리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됩니다. 어디 가서 뭐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그런 다 우리가 무관해져 버린 사람들, 그 중에 아마 조사해 보면 누군가는 있겠죠. 그러나 나는 인광의 그 트레이닝 센터를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은 세계관을 가졌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 이롭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실력과 영성을 가진 존재로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세대를 한번 100주년을 기념하여 내놓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도 바빌론의 포로가 되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도 다니엘과 함께 했던 그와 같은 뜻을 정한 이 친구들은 나이가 들어갈 때까지도 계속해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됐던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고 교회 비전으로 세워나가고 그렇게 나갈 때 여러분, 그래도 89년의 역사가 있는 인간교회가 뭔가 그래도 내놓을 명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뭐 역사책을 만들고 과거의 지난 이야기들을 엎조린들 뭐 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역사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세웠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런 전설 같은 사람들을 세워놨다고 이야기하는 100년의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명백하게 이 시대는 포로 시기로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이제 교회 문화가 더 이상 주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의 문화를 주도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세상의 그 문화 속에서 지도력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성경적 가치로 여러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지도자들을 내놓는 인간교회가 되기를 열망하고 또 사모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준 특별한 은사가 있었어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합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왕의 척사가 되죠. 근데 다니엘은 4가지 짐승의 환상을 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4 짐승의 환상은 인류의 종말적 그런 묵시입니다. 그것은 좀 난해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개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내다봤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미래를 누가 예측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뜻을 정한 다니엘과 여러 가지 사자굴의 위협과 불문불의 위협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지고지순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인류의 종말의 미래적 상황까지도 환상을 통하여 다니엘에게 일러줬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예지력을 가지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진 친구들이 이 트레이닝 센터를 통해서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미래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돈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온 물질을 뭐 할 거냐는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더 이루어 나가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죠. 자, 교회에서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요, 우리가 또 재정을 투자해서 다음 세대를 투자하자 하고 놀이기구도 만들고, 그것들이 무슨 어떤 열매를 맺었나요? 장학금 주고 공부했더니 지가 잘난 줄 알고 공부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끝나요. 이제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아니라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성경적 가치를 가진 그런 비전의 사람들을 집중해서 키우고요,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친구들이 이 세상에 허물어져가는 그런 모든 위기에 직면한 이 세상 속에요,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로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세워놓으면 국가의 미래가 밝을 것이고요, 세워놓으면 세계의 미래가 밝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후 문제부터 시작해서 분배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보통 많은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누구도 답을 정확하게 제시 못합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미래적 예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나오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백준을 향해서 어떤 비전을 가슴에 품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공유하고 싶은 거고요. 다니엘과 같은 그런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일에 우리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런 비전들을 하나하나 세워가게 되는 은혜를 공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다른 많은 것들은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십대의 나라가 망하는 충격을 받았으나 정신을 차리고 뜻을 정하여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세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오히려 바벨론을 그들의 앞에 굴복을 시켰고 제국이 망하여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도 그들은 그 제국에서 그 제국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도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에스더 왕비와 같은 그런 여인과 다니엘과 같은 그런 진정한 믿음의 남자들과 그런 세대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교회가 100주년을 기념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사람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세우는 사람이 지혜자요 능력자요 그 세우는 사람이 다음 세대를 내다보며 미래를 내다보며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교회의 후손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 이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거룩한 결단과 헌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